하나님 은혜가 또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숨기시고 나타내심, 숨기신 것이 있고 나타내신 것이 있다. 누구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데 숨기신 것, 나타내신 것 하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를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관계.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셨다.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실력자들을 말하는 거죠. 나름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그런 백성의 어른들도 포함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셨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만만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잘 알았더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기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어리고 세력이 어린 자들, 세상적인 권세가 없는 사람들, 크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이제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리셨다. 영적인 비밀을 그래서 알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어린 아이들이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것이 복이라. 예수님의 소원이란.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룬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는 것이 복인데 이것이 왜 복이냐?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인데 왜 이것이 복이냐?
다음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신비에 받아서 새기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인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생겼다. 그게 복되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그 수고롭고 무거운 그 짐, 이것을 해결할 길이 생겼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얼마든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이 소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우리들, 복된 우리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룬 우리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것이 뭐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한다는 말은 인생의 무겁고 힘든 일로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이 다 별로 원만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우 형제도 보면 늘 아유 오후 성경 봅시다. 목사님 피곤해서 못해요. 내가 좀 자야 돼요. 피곤한 거예요. 몸이 하루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하다 보면 몸이 그냥 우리 권사님 다음에 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김선자 권사님 아유 팔이 아파고 이렇게 늘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인대가. 순희 집사님은 아프다는 말을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젊은 때기 돼가지고 힘이 펄펄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우리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고 다리가 힘이 없고. 미사 집사님은 허리 이제 이게 근력이 지금 해가지고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게 뭐 몸이라는 것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인해 가지고 몸이 지금 아주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 몸이 힘겨우면은 영도 영향을 받아서 영도 피곤하고 힘들어지지요. 보약을 먹어도 잠시 그때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약 한번 먹고 해결이 되면은요, 보약 장사 다 망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뿐만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짐을 지고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그런 노동 행위,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 상황. 그러니까 수고하고 할 때 수고한다는 것이 몸에 관한 것이라면은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그런 수고를 야기하는 그런 억눌린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자도 주님께로 오라. 그러면은 주님이 쉬게 하리라. 올해 몸도 지금 얼마나 지쳤는지 모르는데 또 내일부터 나가면 또 그 몸을 또 수고롭게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합니다. 주님께 오라. 그러면은 주님이 쉬게 하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끝이 나느냐? 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걸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당신이 이제 평생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푹 쉬세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 이제 다 은퇴하고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누가 합니까? 바톤 타치해서 자녀들이 또 수고의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제
전세 집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종잣돈을 뭉쳐가지고 이제 빚을 좀 얹어가지고 전세를 살다가 어쨌든 전세를 탈피하려고 집 하나 마련하려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좀 잊어버리고, 자식을 또 낳고 나면 또 얼마나 고생이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쉬는데 누군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야 되겠는데 누가 하느냐? 주님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에게 인수인계가 아니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겠다. 너는 쉬어라. 우리는 쉬고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원망을 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없어서. 사실 부모 세대도 너무 힘들게 살고 그 위에 윗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것이 그냥 힘들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고칩니다. 자녀들은 또 그 부모가 뭐 좀 안 해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 나중에 잘라버리세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 내가 잘 알거든요. 상황들을 잘 아니까.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님하고 얹혀 있다가는 부모님 내가 뒤에 그냥 봉양을 해야 되니까 힘들겠다 싶으니까 머리를 써서 손절을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자기는 맺힌 게 있었겠죠. 내가 공부할 때 부모님이 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맺힌 한이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누군가 원망을 합니다. 또 사회 제도를 원망하죠.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우리는 가난이 대물림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 내 죄 때문이라. 내 죄로 인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태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 보시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졌다. 아니, 아담 속에서 이미 우리도 아담 속에서 이미 그 범죄에 동참한 자들이다. 우리도 공범이다.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나도 아담 속에서 그 죄에 동참한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나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것이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영원히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아가야 하느냐?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류의 죄를 도말하고 저들을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쉼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옆에 교회에 늘 그 앞에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1년 365일 해가지고 플랜카드로 해가지고 쭉 내려 떨어놨거든요. 근데 그 앞에 살던 원룸에 살던 2층의 사람이 늘 그걸 문 열면 보고 가다가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원룸에 살던 거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 교회로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저에게 내가 저 말씀에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왜 그 교회로 안 가고 이 교회로 왔으면? 제가 교회 타이틀을 그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무슨 교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길래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교회라고 해놨을까? 그게 궁금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교회. 저는 이제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게 끝이 나느냐? 물론 구원은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짐이 우리가 천국 가므로 완전히 말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할 바가 있다. 이 땅에서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해결받는 것 말고 이 땅에서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좀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29절로 30절을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내 멍에, 즉 예수님께서 주님의 멍에라고 표현하는 내 멍에.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 주님이 나의 멍에라고 그러는데 이 멍에는 원래 누구의 멍에입니까? 주님이 지신 그 멍에는 누구의 멍에지요? 우리 멍에지요. 우리 멍에입니다. 우리. 주님의 내 멍에라고 주님이 표현해도 그 멍에는 원래 주님께 아니고 우리 멍에, 내 멍에. 주님이 지신 멍에, 즉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져야 할 우리 십자가. 우리 죄짐을 지신 거니까 그 십자가는 원래 우리 십자가예요. 그 멍에는 바로 내 멍에입니다. 그런데 내 멍에를 주님께서는 대신 내 것이라 하시면서 져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대신 지신 멍에 말고 진짜 주님의 멍에가 뭐냐? 예수께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하고 쉽고 가볍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 그랬거든요. 다시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는 그런 수고와 고난의 그런 어떤 십자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서로 반대로 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멍에를 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 주님이 대신 지신 원래 우리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어떤 십자가 지는 게 좋겠습니까? 원래 우리 십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영원한 고통의 십자가, 그걸 지기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까? 가벼운 십자가. 예.
쉽고 가벼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렇게 그 십자가 지고 살아라. 이것은 가볍고 쉽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삶인데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29절로 30절 다시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어 천국 갈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배워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가볍고 쉽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온유와 겸손의 그 멍에를 지고 갈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길지만 짧은 결론.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왔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멍에 바로 우리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믿고 나온 우리에게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아직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우리 성도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너무 이 시대 사람들이 날카롭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해 가다 보면요, 막 빵빵 소리가. 엊그제도 차 몰고 가는데, 어제도 저 처갓집에 갔다 오는데 막 뒤에서 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예? 또 저 누님들 댁으로 저 모셔드리러 가는데 막 또 뒤에서 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아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왜 안 가냐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꺾어야 될 줄 모르고 그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차들이 빵빵빵빵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날카로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팍 그냥 반발을. 부모 자식 간에도. 명절에 좀 안 싸웠어요? 명절 가면 명절이 싸우는 날 아닙니까? 대판 싸우는 날 아닙니까? 명절에 가면은. 막 형제끼리 싸우고, 막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그때 섭섭한 것도 이야기 다 하고.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막, 어머니 그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뭐를? 기억도 안 나는데 왜 그때 그랬어요? 예? 우리 집안은 이렇게 형제끼리 모이면 진짜 화목합니다. 진짜로 화목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냥 서로 짐을 지려고 합니다. 서로 예, 힘든 거 내가 할게 서로 예, 돈 낼 일 있으면 내가 낼게 뭐 더 부족하노 내가 사다 놓을게 이렇게 우리 형제 모이면. 근데요, 초반에는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움. 한 20, 30년 지나니까 지금 물 흐르듯이 그냥 주르륵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멍에라고. 그러니까 집 앞에 오셔도 내가 그거 대신 할게. 설거지 됐다 내가 할게. 그럼 나 바보 취급도 하는데. 바보 취급 조금 당해도 괜찮아요. 조금. 내가 나서서 설수. 내가 윗사람이라도 아랫사람 앞에서 하고. 내가 용돈 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에 이제 설날에 이제까지는 참 5만 원씩 지난번까지 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동생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지 돈 다 버는데 무슨 용돈이고 이제 세뱃돈이 어디 있노 이제. 언제는 만 원씩 인사시로만 주자.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봉투에다가 성경 말씀 적고 10,000원짜리였고, 그래 밋밋하니까 2개는 5만 원짜리 해가지고 뽑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나눠주고, 예? 이렇게 하면서 용돈도 주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서로 좀 내가 좀 주머니 털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돈을 아끼면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쓸 돈은 써야 된다. 어려워도 쓸 돈은 써야 된다. 이게 돈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돈만 그냥 꽉 훔치고 이러면 집안 모임에서도 절대로 돈 안 내놓고 나는 안 쓰고 이러면요. 그 사람 나중에 따돌림 받습니다. 왕따. 집안에 그런 사람 꼭 하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챙겨갈 것은 다 챙겨가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원래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보고, 예, 다 퍼주고 그냥. 예? 명절 때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다 퍼줘버리고.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우리 이제 애들도 집에 내려옵니다. 연구가 올라갈 때 다 가져가라. 아빠 보약 저것도 챙겨가고 저도 챙겨가고. 아빠 이거 벽에가 참 편한데 그것도 가져가라. 그리고 오늘 짐 싸놨는데 벽에를 위에다가 딱 얹어놨다고 가져가려고 딱 얹어놔. 예? 아빠 내가 이게 뭐 우리 딸 보고도 다 가져가라. 근데 또 하나님 또 채워주셔요. 뭐 개척교회 목사 뭐가 있습니까? 다 채워주시면 하나님. 오늘 좀 그런 비밀을 아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게 우리가 제일 십자가예요. 근데 그렇게 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곳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다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